요한계시록 6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에서는 본서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혀주었고요. 3장까지는 7교회를 형식적 수신자로 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심판주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리셨습니다. 4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리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불신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4장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재판장의 첫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무지개 언약을 주사 최후 심판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 재창조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24장로는 만물을 주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서는 재판의 정당한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바로 그 심판의 심판의 책, 재판의 기준, 그것이 바로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 그 책의 봉인을 떼야 되는데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자로 인정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로서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그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6장에서는 드디어 봉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자,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첫째 재앙이 집행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특성을 먼저 개괄하고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개괄하는 구조를 먼저 알고 읽어야만 이해가 쉽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의 재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의 구조가 나와요. 6장에서는 7인의 재앙 중 6째 인의 재앙까지 나오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7째 인을 떼면 7 나팔 재앙이 거기 들어있어요. 7 나팔 재앙이 진행되다가 그 중에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다시 7 대접 재앙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7인의 재앙은 각 재앙 단계의 마지막
각 재앙, 마지막 번째 일곱째 각 재앙의 일곱째 재앙 속에는 그 다음 제2중의 재앙과 또 3중의 재앙이 그 다음 재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자, 일곱인의 재앙은 사실은 7중 재앙이 3개의 구조로 세 개의 구조로 겹쳐져 있는 것이죠. 일곱인의 재앙 안에 21 재앙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재앙들은 상호 연관이 있고 상호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사성을 가진 재앙들이 점층적 구조로 진행되는 것은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붙잡고 최후 심판 때까지 심판권을 제한적인 방법으로 집행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심판이 있어서 결코 회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요. 방어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최후 심판 때가 마지막에는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유사성을 가진 점층적인 심판으로서 압박을 주시면서 죄악 세상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째인을 떼시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 영적 존재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중에 어느 것이 말했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에스겔서에 자세한 묘사가 있었는데요. 내 생물의 얼굴을 사면으로 향한 모습의 그룹을 말하니까요. 네, 즉 그룹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심판의 집행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나와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다른 양상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활을 쏘면서 이기려는 게 어떤 심판일까 궁금하죠. 먼저 이제 각 인을 뗄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데 등장하는 말들이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 색깔에 대해서는 어떤 상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각각의 봉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말들이 색깔이 다른 것 자체가 색깔들이 다르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초점입니다. 즉 각 봉인을 뗄 때마다 각기 다른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들이 어떤 한 가지 재앙이 닥치면 인간들이 간교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 재앙을 회피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만 강구하는데요. 아무리 인간적 지혜로서 강구해도 회개가 아닌 한 결코 심판을 피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말들의 색깔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색깔 상징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흰색은 종종 승리와 관련된 상징으로 쓰였고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도 일시적일지라도 승리한 자죠. 승리하여서 왕권을 차지하도록 허락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도 같은 뜻이죠. 활을 가졌으니 멀리 있는 자들을 쏘기 위한 이제 무기죠. 예,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이고 바사 제국을 이스라엘이 섬겨야 했던 것이나 헬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것이나 다 이 심판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바벨론 등의 제국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연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심판입니다. 지배받는 심판이죠. 다음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둘째인의 심판은 화평이 없고 전쟁을 하는 심판입니다. 붉은색의 의미도 전쟁을 상징하죠. 첫째인과 다른 점은 첫째인의 심판은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둘째인의 심판은 다툼과 전쟁의 참화를 겪는 것입니다. 첫째인의 심판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니 인내심이 있으면 견딜만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둘째인의 심판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6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셋째인의 재앙은 기근의 재앙입니다.
검은색은 슬픔, 애곡, 황폐함 등을 상징하고요.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 것은 양식의 무게를 달기 위한 것입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그런 통제 상황이 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그 당시 물가의 12배에 해당하는 인플레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나는데 이것은 생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야 나고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너무 기근에 시달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1년 곡식 농사는 1년이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베고 그 곡식을 그 땅에 심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주후 92년에 칙령을 내렸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베지 말라, 이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기억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기근이 너무 심할 것을 실감나게 기억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즉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사도 요한이 전해준 편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전해들은 그 7교회 사람들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겪은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심한 기근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도록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7,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넷째 인의 심판은 종합적인 심판입니다. 말의 색깔도 청황색, 즉 뭐 청색, 황색, 청색이 도대체 청색 말이 말의 색깔이 청색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인 청황색은 아니에요. 즉 얼룩덜룩하거나 색이 섞인 것을 의미하죠. 예. 그리고 그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 뒤에 영벌의 심판으로 영영 들어가는 것이에요. 땅 4분의 1은 문자적인 4분의 1을 말하기보다는 온 세상이 아니라 제한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4는 땅 사방, 즉 땅의 숫자를 4를 땅의 숫자라고 하고요. 세상의 일부 4분의 1이니까 세상의 일부에서 검, 즉 전쟁이죠. 전쟁과 흉년과 여러 가지 사망이 있는 것인데요. 땅의 짐승들로 이제 죽인다는 것은 땅의 짐승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라면 말 그대로 맹수들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넷째 인의 심판은 여러 가지 심판들을 모아놓은 종합 세트 같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점점 심판에 대한 방어는 점점 더 처음부터 불가능했지만 이 넷째 인까지 갔을 때는 전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오직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앙들이 임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시간적 순서라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서로 다른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도 인간적 지혜로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께서 집행하게 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재앙들이 연이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공포스럽다고 여겨질 텐데요. 다음은 다섯째 인의 심판에서는 심판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특징은 재앙이 여기서는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앙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죠. 유예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목적과 심판의 주체, 심판 완성의 시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고 증거도 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자기들의 증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원한을 정당하게 갚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진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믿음, 즉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믿음과 이 증거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는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 우리도 따르고자 하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 예수 제자들을 구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에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어디에 거하나요?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영혼의 실존은 하늘에 속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도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창을 든 로마 병사들만은 아니었듯이 광의적으로는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피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첫 피가 어디서 흘려졌죠? 그리고 왜 흘려졌죠? 그것은 첫 범죄를 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덮는 가죽옷이 되어준 죄 없는 짐승의 피,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피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짐승의 피가 그 죄를 덮는 것은 아니고요. 훗날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모든 죄인들을 대속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실 것을 그 짐승 제사로서 언약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언약이 거기서부터 그렇게 체결된 것이고요. 그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모든 피는 죄 때문에 흘려지고 모든 죄는 죽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피를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당연히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인 마귀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갚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귀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서는 마귀 편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여자의 후손 언약도 주시고 제사법으로서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율법에서 제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피의 갚음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목적은 피를 갚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갚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마귀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대주제여라고 했죠. 대주제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시고요. 참되심으로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대주제이심으로 주권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결코 취소할 이유나 양보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판 완성의 시기는 이제 대답을 하실 때에 이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예, 그 수가 차면 심판 완성의 시기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누구처럼요? 대주제이신 그분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대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그 수가 차면 심판 완성의 때, 즉 영원한 천국 출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 순교자들은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많아지길 기다리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심판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죽은 순교자들은 물론이고요. 순교자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역시 심판 완성의 때, 천국 출발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바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수가 충분할 그때가 바로 천국 출발의 때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를 각오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기다린다, 이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십자가 정신, 순교자 정신을 가진 자의 수가 충분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이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순교할 자들도, 그 동무와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 흰 두루마기는 늘 자신의 행실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천국 출발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행실의 두루마기를 늘 희게 유지하는 자들이고요. 또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심판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를 당할지언정 심판받아 죽을 자들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가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종말의 천재지변 현상이 나타나요.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우주에서는 대격변이 있습니다. 지구는 지진이나 해일 정도가 아니라 지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정도의 대재앙이 있습니다. 최후의 종말 사건이죠. 이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최종 재앙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당하는 이 재앙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아요. 피할 길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다 사라진 그때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죠. 이 최후 종말의 우주적 격변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통탄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바로 이런 최후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는 예언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심판은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이 되지 않는 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으며 연이어 오지만 그 대상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따라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듯이 행실을 거룩하게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린 양 제물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순교 정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